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약해도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함께 따라할까요? 약해도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약한 자일까요? 약해도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누가 약한 자입니까? 몸이 약한 사람이 약한 자일까요? 아니, 몸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예요. 그러면 가진 게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약한 사람이 진짜 약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한다면 의지가 약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가 약한 사람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찬양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우린 시작.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대로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 다음 2절 가사 초입이 뭐예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이 가사대로 보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근데 이 가사를 읽어보면 인간이 굉장히 힘이 없고 약한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강팍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많이 진단하실 때요, 강팍하다고 많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얘들은 약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힘겹고 우리는 안 되고 넘어지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힘이 없어서 약한 게 아니고요, 고집이 세서 약한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 없는 고집스러운 우리의 자아 때문에 인간이 가장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따라 고백합시다. 고집 부릴수록 약해진다. 다시 한번, 고집 부릴수록 약해진다. 잊지 마십시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많은 부분을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일하신다, 인간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아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가운데 좀 순종적인 사람을 택해야 돼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쓰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약해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시대도 오늘도 약해 빠진 인간을 선택하고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입니다. 수제자죠. 그런데 베드로, 여러분 묵상해 보면 압니다. 어떻게 수제자인데 이렇게까지 약해 빠질 수 있을까? 그 싶을 정도로 베드로는 정말로 약해 빠진 사람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예수님의 택하심 속에서 이것이 은혜구나. 이렇게 약해 빠지고 이렇게 가치가 없고 이렇게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도 선택받아서 수제자가 되고 선택받아서 그 이름이 사도가 되고 선택받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이것이 은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3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장면을 함께 봅니다.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를 선택하시는데,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너희들은 항상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이야. 그래서 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쉬운 말로 하면 너희가 나와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나와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 사역을 너희에게 위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첫 번째 베드로에게 사역을 위임하심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역을 위임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름대로 베드로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베드로 무엇으로 인정받았다고요? 28절에 공생의 3년 반 동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던 시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주는교회 교역자들에게요, 웬만해서는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교회가 허락한다면 제가 1년 동안 공부하러 떠나도 맡기고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성도들의 눈빛이 아직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것 같아서 제가 못 가는 뿐이지. 근데 교역자들 보면 웬만해서는 다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는교회 교역자들이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는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지금 현재 교역자들이 오랜 시간을 꾸준히 함께 사역하면서 신뢰가 쌓였기 때문이죠. 그 오랜 시간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들에게라면 내가 모든 걸 위임하고 맡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보통 이 주는교회 정도 사이즈를 보면 이런 교회들이 부교역자들이요 2년에 보통 바뀝니다. 길어야 4년이면 교역자 다 바뀌어요. 근데 주는교회 사역자들은요 모두 다 5년차, 7년차 이상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임두영 목사님 5년차입니다. 정구화 전사님 가장 오래 있었지만 2년 쉬었으니까 빼면 6년차입니다. 본인은 8년차라고 우기는데 아니 6년차예요. 사역을 6년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김자경 목사님, 홍서연 전사님, 양정원 전사님 무려 7년차입니다. 이런 예가 거의 없어요. 이러다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주회종들이 아멘 안 했으니까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요 어떤 성도들을 눈여겨 제가 보게 되냐면 제자 훈련에 들어와 있는데 새 가족 제자 훈련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제자 훈련에 들어와 있는데 교회에 출석한 지 10년 되는 성도, 10년 이상 교회를 출석하신 분들이 제자 훈련 하는 분들 종종 본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짓궂게 항상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집사님 10년을 주는교회 다녔는데 지금도 제 설교가 들리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감동인 거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주는교회가 좋답니다.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지어다. 10년이 지났는데 주는교회가 좋대요. 그리고 주는교회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주는교회를 오랫동안 섬긴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 건축 이후에 그 성도들이 더 소외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과 함께 가고 더 잘 섬기리라,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교회 오래 다닌 분일지라도 흔들리고 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주는 교회와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주는 교회를 지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주는 교회의 히어로라고.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실수를 할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도 알고 있죠. 이 베드로 하면 배신자의 아이콘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면서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기셨어요. 베드로가 잘나서 맡기신 것이 아니죠. 공생애를 함께 했던 베드로를 쓰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역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요
좀 모자라 보여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을 쓰시겠다고 결정하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자, 좀 모자라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왜 저것밖에 안 되지? 손가락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 모자라 보이고 부족한 그를 누가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내가 비난하는 손가락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주는 교회에 많은 청지기들이 있는데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 수 있는 분들 계실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데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 주십시오. 자, 주는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 시즌에 들어갔어요. 성전 건축을 진행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앞장서서 뛰어가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구약의 성막을 만들 때 선택받았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그렇게 앞서서 뛰어가야 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무시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분들을 오늘 쓰시겠다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러므로 판단하지 말고 어떤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우리가 함께 지지하고 믿어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자의 바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건축되기 시작하면 온갖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벌써 저한테도 사진 보내가지고 목사님이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모양이 사과 모양이요. 목사님이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외관이 전체 다 크리스탈이었으면 좋겠어요. 온갖 바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저는 한마디 하죠. 그러면 집을 팔아 헌금하십시오. 그 교회 만들어 드릴게요. 속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각자의 바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건축 시작되면 온갖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말로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 자,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판단과 정죄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오면 주님은 그 근거가 지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저 감사하고 그저 축복하고 뭐라고요? 진짜 되나봐, 진짜 되나봐.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면 진짜 되나봐, 진짜 되나봐. 막 등에다 두들겨주면서 밀어주면서 진짜 되나봐, 진짜 되나봐 선포해 주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입이 너무 간지럽다, 교회 건축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 정말 이거 얘기하고 싶다, 이런 분 계셔요? 그런 분 계시면 장로님이나 저에게 얘기하십시오. 언제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베드로를 택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약함을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끌려가실 때, 못 박히기 위해 끌려가실 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걸 예수님 알고 계셨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이 다혈질 베드로 수제자 어떻게 했어요? 잘난 척하죠. 잘난 척하면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마 이 얘기할 때 큰 소리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제가 여기서 얘기했다면 강대상 옆에까지 올라와서 목사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전 안 버릴게요, 이렇게 베드로가 단언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 22장 3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말이야, 조금 있으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 씩씩거리면서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은 아니 너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정이 어땠을까요?
기록되지 않았지만 기분 굉장히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는 교회 안수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건축하면서 막 때로는 힘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저만 믿으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돌아서 가지고 귓가에 얘기하는 거죠. 안수 집사님이 제일 먼저 저를 부인할 거예요. 저를 배신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아마 그 집사님은 즉시 교회 떠나고 싶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 보시고 저의 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부족하고 못난 걸 아심에도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 사실을 자주 느낍니다. 어떻게 저 같은 걸 택하여 구원하시고 어떻게 저 같은 걸 목사로 세우시겠다고 주님 역사하시는지 저는 돌아보면 항상 야 대단하다. 가장 큰 기적이 그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 전에요 가끔씩 그 찬양을 부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건져서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자주 그걸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걸. 주님 이것이 은혜네요. 이것이 기적이네요.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두 손 가슴에 대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냐 인도해 주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당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저 감사하면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선이라는 거죠. 특히 임직받은 중직들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주님은 참 바보 같으신 분이십니다. 고집불통으로 약한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택하십니다. 이기심 때문에 틈만 나면 예수님을 배반할 줄 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충성된 자로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제 갈 길로 살아가는 줄 아시면서도 우리를 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바보처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의 온전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인 거죠. 실제로 요즘에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니까 야 이분 참 열심히 하시네. 우리 여성 성도님들 중에서 남성 성도님 중에서 이분 참 열심히 하시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데까지 이르렀겠습니까? 그분들의 과거는요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그냥 저 아웃사이더에서 구경하던 분들이에요.
과거에는 봉사의 들러리에도 서지 못했던 분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충성된 자로 여겨주시고 택하여 주시니까 오늘에 이르러 어떻게 됐다? 오늘과 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더 엎드려 주님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라셨던 것이 이것인데,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밀을 갖다가 채에다가 놓고서 이렇게 막 흔들어요. 흔들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을 갖다가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막 흔들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사단이 날마다 유혹하고 날마다 흔드는 매일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 시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스스로 목숨 끊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 역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영원히 무너지진 않았다. 가룟 유다는 영원히 무너졌지만 베드로는 영원히 무너지진 않았다. 어떻게 됐다? 다시 일어났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일까요? 오늘 32절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부인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미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당하겠지만, 떨어지는 일이 당하여지겠지만, 베드로가 모든 게 무너지겠지만, 하나님 그 무너짐 속에서 베드로의 믿음이 온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건 뭐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포기한다면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건 그 사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도 노트에는 아직도요, 교회 떠난 분들에 대한 이름이 적혀 있어요. 또 교회 사역을 아프게 그만둔 사역자들이 있다면 그런 사역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사역의 좋은 열매를 맺는 사역자 되라고.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 그들의 마음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는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계시적인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남기셨어요. 32절 후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직 베드로가 예수님도 부인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네가 무너지게 될 거야. 네가 모든 것이 다 포기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때 나의 긍휼로 인하여 너는 돌이키게 될 거다. 회개하게 될 거야. 그때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오늘 비록 베드로가 못나고 약하고 부족했는데 예수님이 그를 미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그날을 이미 보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멀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집불통에 약해 빠졌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망가졌다면 고쳐서라도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 때문에 너무 죄송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저에게도 하나님은 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너무나 못난 사람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현아, 내가 널 사랑한다. 한 가지만 기억해라. 내가 여전히 널 사랑한다.
여러분들을 향해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떠하든지 내가 여전히 널 사랑한다. 다시 한번 32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훗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그때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거 생각하면 베드로의 인생은 나쁜 놈으로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 역사의 전승을 보니까 십자가에 나중엔 거꾸로 달려 돌아가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하니까 아니, 나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바로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나를 매달아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 죽어가면서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목도했던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형제들의 마음이 굳게 되고 믿음이 굳게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함께 지키는 믿음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베드로 돌이킨 뒤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의 삶으로 이루어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돌이킨 후에 인생 자체가 복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온전히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걸어갈 때 산복음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온전한 믿음에 굳게 세우는 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제목 뭐죠? 약해도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해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그 약함이 고집불통에 정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아가 꽉 들어차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널 사용한다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여, 더 은혜를 주옵소서. 더 은혜를 주옵소서. 빨리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빨리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우리들 오히려 우리에게 주의 능력으로 강함을 주시고 넉넉히 산복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손 가슴에 대고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 의지하겠다고 한 손 들고